여러분 한 주간 또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어느덧 오늘이 마지막 종강 시간이 됐습니다. 한 학기 동안에 우리 학생들 비대면 수업 가운데 또 성실하게 따라오고 또 수업에 열심히 여러분들이 동영상들을 시청해주고 그리고 강의를 잘 마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셔서 교수님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늘 그 마지막 강의 이제 14강을 하고 다음 주에는 시험 범위를 여러분 단톡방에 올려준 것처럼 네 그 장에서만 시험을 출제를 할 겁니다. 그 가운데 이제 세 문제 서술형으로 출제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주까지 잘 준비하셔서 볼 수 있기를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동안에 강의를 쭉 해오면서 여러 가지로 교수님 이제 생각해 볼 적에 비대면 강의의 문제점도 있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시간 활용이라는 이 부분 속에서는 또 우리 학생들이 유익하게 또 유용하게 잘 사용하는 면에 있어서는 또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빨리 코로나 상황이 잘 종식이 돼서 학생들보다 더 양질의 수업을 받을 수 있기를 교수님은 바랍니다. 혹시 강의를 마치면서 여러 가지로 또 부족한 그 강의나 또 잘못된 것이 혹시 있다면 우리 학생들이 너그러이 잘 이해해 주시고 잘 모르는 부분들 또 좀 또 신앙에 대해서 또 아니면은 그 지난 학기의 피드백을 보는 가운데 이 강의를 통해서 들으면서 신학을 좀 배우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이렇게 학생들이 진로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교수님에게 카톡을 통해서라든지 전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상담하면 교수님이 시간을 내 가지고 할애를 해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여러 가지 그 상황 그 믿는 자도 있지만 믿지 아니하는 그러한 학생들이 또 대다수이기 때문에 우려되는 마음도 있고 좀 여러 가지로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단어나 언어나 또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학습하는 배움의 자세로서는 우리가 내가 아는 분야에서만 또 잘하는 관계된 것만 배우는 게 아니라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도 학문을 탐구하고 또 그러한 자세로 배우다 보면 몰랐던 그런 지식들, 몰랐던 그런 사회나 문화, 또 그러한 그 종교 이런 부분들도 알게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어쨌든 다시 한번 이 공부한 과정 속에 있는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되돌아보면서 교수님 유튜브에는 항상 이제 올려져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다시 좀 알고 싶다 하면 리플레이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보면서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제 14강 강의를 이제 하는데 성경 전체에 대한 성경이 들려주는 메시지가 과연 뭐냐 이 부분에 대한 중요한 얘기가 이제 이 14장에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12장까지 강의를 하고 베드로와 바울에 대해서 사도행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장부터 12장까지가 베드로 사도의 중심에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의 사역이었다면 이제 13장서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이방인을 위한 이방 선교의 중심으로 복음을 전한 바울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다음에 13장 강의를 뛰어넘은 이유가 13장이 바로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예수를 믿고 만나고 변화되고 난 뒤에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러 다녔고 신약 성경에 저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 가지고 에베소, 빌립보, 데살로니가전서, 고린도후서 이런 지역들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의 땅에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편지들이 쓴 것이 신약 성경의 바울 서신이 13권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13권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다 이런 책이다 하고
설명을 한 것이 바로 강의에 우리가 뛰어넘는 13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간략한 내용 정도를 알고 마지막 14장이 성경 전체에서 이제 한마디로 생각하면 핵심이죠. 요약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 물론 아주 방대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핵심은 구원에 대한 부분, 하나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인간에 대한 부분, 죄에 대한 부분. 그 죄 때문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야 됐고,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를 향하여서 산 소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 그리고 그분이 하늘로 올려서 승천하시면서 우리를 그냥 이 땅에 둔 게 아니라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저 천국을 소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에 나오는 얘기들이고 핵심입니다. 그래서 주제는 간단하죠. 몇 가지의 핵심적인 기독교의 교리를 사용리, 칠용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 사용리, 칠용리 기독교 성경 말씀의 핵심인 말씀이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해서, 창조에 대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 창조에 대해서,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핵심들은 간단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잘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가져야지 돼요. 어느 한 부분만 이게 강조하게 되고 파게 되면 여러분들 혹시 이단이라고 들어봤습니까? 교회라는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거죠. 마치 예수를 말하는 것 같이 하지만 그러나 다른 것을 강조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유린하고 그러면서 비진리를 가지고서 진리인 양 얘기하면서 미혹의 영에 빠져 지옥에 가게 만드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이단 사상인데 그 이단이라는 뜻도 달을 이에다 끝단자를 쓴 게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해요. 교회와 목사님 다 비슷해요. 그런데 끝이 좀 다르다. 그게 이단이거든요. 근데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진리, 복음을 부정해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성경 이야기의 이제 핵심도 거기에 있지만 그래서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걸 빙자로 해서 그냥 사람들을 유린하고 그리고 비진리 잘못된 영에 빠져가지고 사단과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의 영에 빠지게 하는 것 그게 이단들이 행하는 거죠. 자,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에 오늘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들이 성경 전체의 그 흐름을 한 부분만 가지고 옳다면 안 되고 창세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계시록까지 성경의 구약과 신약 이런 부분들을 서로 대조해보고 비교해보면서 그러면서 말씀을 읽어나가고 배워나가면 보다 더 나은 신앙이 되고 또 주님을 알지 못한 자들이 이래서 예수 믿고 이래서 교회 다녀야 되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이구나. 이런 부분들을 알게 돼서 여러분들이 많은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들려주는 메시지가 중요해서 오늘도 과목의 교수민지 교재를 쭉 검토해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뭐 완벽하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간략 요약적인 내용으로서 줄거리를 잘 기술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교과 위주로 얘기를 하면서 또 부연된 부분들이 있다면 설명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성경이 들려주는 이 메시지는 우리가 이제 13과에 거쳐 가지고서 성경이 어떤 책인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의 13강의를 하면서 성경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를 전부 다 얘기한 건 아니죠. 그냥 여기 성경의 스토리라든지 주요 인물들 중에서 아마 얼마를 알아본 것이었고 그리고 그 부분들을 통해서 성경의 중요한 핵심적인 것을 간략하게 강의를 해온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구성을 통하여 성경이
인간에게 주려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현대인들에게 어떠한 적실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성경의 메시지는 무엇인가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돼서 좋은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필연적으로 성경은 무엇인가라는 문제와 정말 이러한 것이 성경의 메시지가 무엇이냐라는 것이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말해온 것들을 필요에 따라서 요약하기도 하면서 이제 성경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의 중심 메시지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갖추기 위하여서는 직접 그곳으로 가지 않고 돌아서 가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직설적인 것보다 우리가 예화라는 얘기 들은 것처럼 이렇게 어떠한 이렇게 좀 우회적으로 돌아가서 이해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성경의 스토리를 한번 이제 이 시간에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성경의 스토리, 성경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 이 스토리는 하나님의 계시가 역사 속에서 전개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제 계시로부터, 계시는 나타낸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신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말씀으로, 자연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로 이렇게 나타내 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계시가 역사 속에서 전개되는 이야기가 성경의 스토리다. 하나님의 계시는 어떠한 진공 속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전개되는 역사적인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역사의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곧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성경의 이야기,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난 성경에 기록된 역사는 현대인이 말하는 역사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성경은 세속적인 역사가 아니라 거룩한 역사, 곧 하나님께서 특정한 백성을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어떻게 하셨는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에 기록된 역사는 구속사 혹은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이 거룩한 역사, 구속사, 구원의 이야기는 태초의 창조 때부터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까지에 이르는 전 과정을 포괄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이야기고 구속사 이야기고 성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제 줄거리를 한번 볼까요? 구약의 이야기는 창조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창세기, 처음에 구약성의 첫 책이 우리 창세기를 하는데 창세기, 창조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모든 만물 창조와 인간의 창조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아브라함을 우리가 배웠죠. 그 다음에 출애굽, 그리고 광야에서 유랑생활,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고 왕국을 수립하게 되고, 그리고 북국 이스라엘, 남국 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되고, 그리고 난 뒤에 바벨론의 시대가 와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그리고 포로된 모습 뒤에 귀환 등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아마도 이 책의 첫 부분에서 독자들은 벌써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고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역시 그 얘기 들었죠. 창조 얘기, 아브라함 얘기, 출애굽 이야기, 구원 이야기. 생각이 도로도로 날 겁니다.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하기 전까지 수백 년의 기간이 있는데 보통 그것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말합니다. 중간기, 신약과 구약의 중간기. 그리고 신약 이야기는 이제
그 중간기를 지나서 신약기에는 예수님의 탄생서부터 시작이 되고 그리고 성장과 그의 무명의 해,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는 명성의 해, 그리고 고난받는 십자가 고난의 길까지 가는 고난의 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행전 성경을 통해 교회의 탄생, 바울의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을 통하여서 수많은 이방 땅, 이방 나라에 하나님의 교회 복음이 전파되고 믿는 자가 생겨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는 이야기. 그리고 바울은 체포되고 로마에까지 호송이 되고 그리고 사도행전 이후에 그리고 새로운 창조 등으로 새로운 언약의 그러한 그 계시록에 담겨져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는 이야기. 이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성경 이야기에 대하여서 관점을 좀 달리해서 하나님 자신에 관하여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암시적으로 언급하였으나 성경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시, 곧 점진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자기의 계시를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었나요? 모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거, 우리 인간이 어떻게 창조됐다는 거, 이 만물이 어떻게 창조됐다는 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어요. 나타내 주셨어요. 그 특별 계시라는데 그 특별 계시가 바로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누구나 읽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자신에 관하여 이야기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타락한 인간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려는 그의 계획을 세우고 수행하셨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셨고 반역자들을 싹 쓸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자신의 협정들을 쓰시고 율법을 제정하시고 또 왕으로 다스리시고 측량할 수 없이 지혜로우시고 사람이 인간이 되어주시고 새로운 출생을 수여하시고 사랑하시고 죽으시며 다시 사시고 죄 있는 자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셔서 죄를 없이 해주시고 그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죄에 대하여는 매우 분노하시지만은 또 승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성경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언약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 전서가 구약 전서와 신약 전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미 여러분에게 교수님이 강의하면서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 정확히 하면 구약 전서, 구약 성경과 신약 전서, 신약 성경이 되어 있죠. 구약이라는 것은 한 권의 책이 아니라 39권의 책으로 또 되어 있고 신약은 27권으로 책으로 되어 있다. 그것이 하나 모여서 그 바이블이 되어져서 우리가 보는 성경이 됐는데, 그런데 이 성경은 약 1600여 기간 동안에 성경이 쓰여지게 됐고 사람이 저자가 많다. 인간이 쓴 기록한 저자가 너무 많다. 직업도 다 다르다. 시대가 다 다르다. 왜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가를 의심하는 자들이 많고 그 의구심을 갖고 있는 자들이 참 많은데, 성경 전체 우리가 한 시대에 살면서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다른 말 하는 게 굉장히 많죠. 또 오늘 같이 배웠어요. 오늘 이 시간에 수업 시간에 같이 내가 친구랑 배웠습니다. 약 1년 뒤에, 너무 짧을까요? 한 10년 뒤에 만났어요. 야, 그때 그 강의 시간에 얘기했을 때 뭘 얘기했을까? 정확한 기억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아마 100명 있다면 100명이 다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 중에는 통하는 자도 있죠. 그런데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50년이 지났다 보십시오. 도저히 알 수가 없겠죠. 가물가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기간 1600기간 동안에 직업도 다르고 사람도 다른 사람이 다 기록이 됐지만 왜 성경이 사람의 쓴 게 아니라 사람은 기록한 자는 하나님의 성경에 의해서 도구로 쓰임 받은 거고 그 모든 걸 주관하고 기록하게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 계시의 말씀이다. 왜냐하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구속사에 대한 내용의 이야기가 물 흐르듯이 다 연결돼서 써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거는 도저히 사람들이 한 공간 안에서 같은 시대에 있어도 같이 흩어져서 쓰게 될 때 하나가 될 수 없는데 이건 인간의 힘으로 쓰지 않는다. 그래서 또 바이블이라는 건 하나님의 놀라운 인간에 나타낸 계시는 기적이다라는 말을 하는 자도 있죠.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여기서 특별히 주목하는 것이 바로 약입니다. 구약, 약, 신약, 약. 우리가 약국 가서 찾는 그 약의 의미로 재미있게 설교를 하면서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약, 만병통치약이 구약과 신약이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말 못 고칠 병들, 기적들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뭐 그 말도 은유적인 표현을 가지고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여기서 약은 그런 약이 아니라 언약의 준말입니다. 언약. 그래서 구약은 옛날 언약, 신약은 새로운 언약 이런 뜻이죠. 그런 언약입니다. 자, 이 언약이란 말을 여러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영어로는 이것이 테스타먼트입니다. 테스타먼트인데 단어를 그 테스타먼트로 쓰고 있는데 이는 라틴어에서 테스타멘툼이라는 라틴어에서 왔고 또 이는 헬라어에서는 디아데케, 헬라어로는 디아데케를 번역한 것이 바로 언약, 카버먼트 혹은 테스타먼트, 유언 이런 뜻으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 어떤 한 해 새로 맺은 간에 말씀으로 맺은 약속 이런 겁니다. 약속. 그 다음 유언도 마지막에 주는 약속이죠. 이렇게 하라. 그리고 명령을 하는 것이죠. 자, 헬라어 구약 성경에서 대부분은 죽은 자가 남기는 유언보다 두 당사자 간에 맺는 언약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언이라는 그 의미는 그냥 죽은 자가 남기는 거지만 언약은 두 사람의 쌍방 간에 맺는 언약의 의미가 강하죠.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는 것은 둘 사이에 무엇인가, 구약과 신약이라는 것은 둘 사이에 무엇인가 관계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 신약 다 별개가 아니라 뭔가 쌍방간의 서로 상호 대조적이고 보완적이고 협력관계인 말씀들이 있다. 정확하죠. 그래서 구약은 어떤 신약의 그림자라면 신약은 실체다 얘기하는 자들도 있는데 성경은 다 짝이 있습니다. 말씀이 그냥 하나만이 아니라 다 짝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만 연구하는 것보다 전체를 보는 눈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좀 성경의 메시지를 말함에 있어서 언약이라는 말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미리 얘기하지만 성경의 중심 메시지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아까 성경적 구속사 이야기, 바로 이제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성경 중심의 메시지가 바로 구원의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서 이 이야기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이제 세 개의 요소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즉, 구원을 가져오는 분, 그 다음에 구원의 길, 그리고 구원을 상속받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언약 사상의 수로로 다시 표현할 수 있는데 성경의 중심 메시지는 사람들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이며 성경의 메시지는 중심 메시지는 사람들하고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이다. 그 가운데 이제 세 개의 가닥이 아까 다시 얘기하면 곧 언약의 중보자, 그리고 언약의 기초, 그리고 언약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가져오는 분, 그 다음에 구원의 길, 그리고 구원을 상속받은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한 겁니다. 물론 이것도 여러분 들을 때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냥 넘어갑니다. 여러분이 잘 이제 따라오면 왜 가면 이게 뭔지 또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의 백성의 구주가 되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면서 자신을 구해서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언약의 중심, 언약을 지켜나가고 행해야 되는데 그 어기고 불순종하고 죄악에 빠지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또 찾아오셔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 자신이 그의 백성의 구주시라는 겁니다. 구원자라는 거죠. 그들과 언약과 자비를 확증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은 잘 지키면 좋은 그러한 역사와 축복이 있지만 언약을 여러분 항상 깨면 어떤 영이죠? 불행한 일이 생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성경도 언약을 파괴하면 죄가 되거든요. 근데 그 죄 가운데 속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긍휼이잖아요. 저 사람은 죄를 범하고 나빠. 그렇지만 내가 사랑으로 자비를 베풀면서 용서하마. 그러면은 그 사람의 죄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언약과 자비를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구원을 가져오시는 분, 곧 언약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 곧 언약의 기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고 오신 예수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가 누구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 인종 차별하지 않아요. 빈부 차별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기에 구원의 언약의 기초는, 구원의 길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의 백성에게서 믿음과 순종의 응답을 불러 일으킵니다. 구원을 상속받는 아들, 곧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장자만이 아니라 탕자도 돌아와도 내 아들이라는 것이죠. 이제 언약에 대하여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언약의 요체는 이스라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그 백성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리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언약에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언약이 필요했습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의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맺은 옛 언약을 능가합니다. 그래서 신약의 히브리서는 첫 언약에 대하여서 새 언약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는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신 것은 없어지는 것이느니라. 그리고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새 언약에 대해서 신약 저자들은 그리스도의 역사에서 시작된 새로운 질서에서 새 언약의 성취를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 성례전을 제정하시는 말씀에서 바로 이런 점을 분명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구약의 책들은 옛 언약의 역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고, 또 신약의 그러한 책들은 새 언약의 기초 문서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려지는 겁니다. 구약, 신약. 우리가 사용하는 구약이나 신약이라는 용어는 곧 언약하시는 하나님의 관계에서 그의 말씀을 수집해 놓은 책들에 대한 이름인 것입니다.
구약은 옛 언약을 기록하고 신약은 새 언약을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잠깐 1강 강의를 끊고 다시 2강 강의로 이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